오늘 설렁한 개그 한마디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시큰둥하시더래요. 제대로 환영도 안 해주시고 그래도 평생 목회하다가 가셨는데 영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하신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총알택시 기사가 천국을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색을 하시고 너무너무 웰컴을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반겨맞이 하시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섭섭해서 예수님한테 따졌다는 거죠. 예수님, 나는 오랫동안 평생 헌신하여 목회를 하다 왔는데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양반은 저 총알택시 하다가 왔는데 그렇게 저 양반을 저렇게 반겨맞이 하시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곤란하시듯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못 알아듣는 설교를 늘어지게 해서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을 그렇게 수면에 들게 잠을 자게 만들고 그랬잖아. 이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들 긴장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왔으니 얼마나 반갑냐.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설렁한 개그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내 안에 주시는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평생 목회하다가 천국 가야 될 텐데 최소한도 면류관은 못 받더라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 외에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학생은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아이는 반듯한 나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성격이 빗나가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학생이 빗나가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늘 야단맞고 책망 듣고 이런 학생들이 빗나갈 확률이 많은 것이지요.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내는 늘 이게 활발합니다. 우리 집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기죽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늘 제가 뭘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고 늘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왜? 아내가 저를 격려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표정이 이상하네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늘 칭찬해 주시고 자존감을 높여주면 교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만면에 화색이 돌고요. 교인들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설교 시간마다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왜 그러냐고 성도들 기를 죽여놓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기가 죽는 것이죠. 설교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부부간에도 칭찬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남편이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면 그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칭찬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행복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못하는 걸 보고 자꾸 못한다고 책망하지 말고 잘하는 걸 보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서로의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28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은 어디 누구로부터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모습을 부분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세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 딸이 고침받고 낫는 것은 그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이 보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왜 칭찬해야 되고 칭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공감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는 얘기예요. 보약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도 있어요. 잠언서 1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시 읽으실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남을 칭찬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약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약. 여러분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 마음과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삶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반듯하게 바로 서 있으면 그 인생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뼈는 마치 건물을 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죠.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은 주저앉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몸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중년을 넘기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앓는 병이 있어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서 조금만 충격받으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약간 넘어졌는데 그냥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 그 뼈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우리의 마음과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말이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 디스크. 목에 디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뭐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고통스럽고 밤만 되면 전신이 그냥 막 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조차도 우울증이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목 디스크 수술을 하려니 함부로 수술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목 디스크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마음대로 목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설교 시간에 그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건강 세미나가 되기 때문에 다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고 그걸 꼭 듣고 싶은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제 방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뼈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육체의 지탱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선한 말이라는 거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것은 바로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아멘. 칭찬 많이 하십시오.
남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몸이 부실하고 건강이 굉장히 허약해지면 한의원을 찾아가서 처방전을 받고 보약을 지어서 먹기도 합니다.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뭐 인삼 녹용을 쥐어서 먹기도 하고 온갖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먹기도 하지만 그 육신의 그런 보약은요, 먹는 사람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이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귀로 먹는 보약은 그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선한 말은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선한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칭찬이 얼마나 귀한가.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를 해서 이제 공책을 내면 선생님이 협조하시면 찍어주는 도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죠. 참 잘했어요. 혼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오늘 참 잘했어요. 칭찬받았다고. 자랑하셨죠? 그런 겁니다. 도무지 이런 걸 받아본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 네. 칭찬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칭찬은. 부모로부터 칭찬 보약을 많이 먹은 자녀는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늘 책망을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단죄를 하면 아이들의 성격이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 학생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빗나가려고 하다가도 선생님이 칭찬해 주면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해서 바른 길을 돌아서는 거죠. 아멘입니까? 남편으로부터 칭찬 보약을 많이 먹은 아내는 그렇게 메이크업을 그렇게 공들여서 안 해도 얼굴에 만면의 화색이 돌고 이쁩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아내를 보시면 돼요. 네. 칭찬 많이 하니까 이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로부터 칭찬 보약을 많이 먹으면 성도들이 더 열심을 냅니다.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고, 집사님 왜 그것밖에 못해요? 이렇게 자꾸 정죄를 하면, 판단을 하면 에이씨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리고 열심히 있던 열심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내가 더 잘해야지 하고 열심히 발동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 많이 한다고 세금 부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칭찬하시면 됩니다. 아멘. 말 들은 김에 바로 적용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뭐도 좋으니까 칭찬 좀 하세요. 칭찬하세요. 칭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서로 칭찬 보약 많이 먹이시고 칭찬 보약을 많이 듣고 귀로 먹는 보약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칭찬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정죄하는 설교를 하고 그냥 막 단죄하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우울해진다고요. 다 마음이 불쾌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칭찬 보약을 많이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칭찬 보약을 많이 먹으면 교인들이 얼굴이 다 밝아지고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주제는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확인하십시다. 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다시 주목하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노니. 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 말씀을 제가 풀어 해석을 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언제 마음이 기뻐지고 삶이 즐거워지는가?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이 기뻐지고 삶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희락을 칭찬하노니 말은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느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뭐 웰빙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잖아요. 먹는데 기쁨이 없어요. 좋은 것 먹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불행한 인생이죠. 고통스러운 인생이죠. 근데 먹는 대로 즐거움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한 인생이지요. 웰빙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부자라도 우울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부자라도 우울하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난해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 뉴스에 신문에 대에서 특필이 됐던 우리나라 대그룹의 가정사가 보도가 됐잖아요. 그 부부간에 주고받는 말들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뉴스 시간에. 그 남편이 행복할까요? 그 아내가 행복할까요?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기업이니까 엄청나게 재산이 많을 텐데요.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부부간에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보니 그건 완전 지옥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칭찬하는 겁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은 칭찬에 굉장히 넉넉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너무 칭찬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웁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그 문화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가 딸리니까 시립도서관에 가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하기 원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별, 그 사람의 어떤 직업, 그 사람의 나이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해서 맞는 사람을 이제 붙여주는데 제 영어 교사로 누가 배정이 되냐면 실리콘밸리 아주 대기업에 다니는 중력한 사람인데 천주교인인데 그분이 정말 인텔리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영어 지도를 해주는 일주일에 2번씩 꼭 시간을 내서 오직 그분은 일주일에 2번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나는 막 영어 발음이 내가 들어도 진짜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막 서툴고 이게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은 막 굿 잘한다는 거야. 숙제를 내주는데 막 숙제가 엉망이죠. 그런데 가보면 막 니 진짜 잘했구나. 아이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하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칭찬을 해주니까 내 속에서 내가 더 잘해가야지, 더 잘해가야지 이런 열심히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그리고 칭찬하는데 어색하잖아요. 미국에서 비전스쿨을 받고 저희 아내가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아내가 웬만하면 그렇지 않은데 불만이 말도 못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주에서 훈련받고 오신 분들, 한국에서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 한 팀이 돼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사사건건 그냥 자존감을 건드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모가 왜 그렇게 웃냐? 사모가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 사모님이 왜 그런 거리가 왜 그러냐? 이런 거.
그거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얘기거든요. 그걸 스스럼없이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바드가 되니까 사역 기간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옷을 무슨 얄궂은 옷을 입고 가도 참 멋지다. 막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머리 모양도 보고 파마 왜 그렇게 나왔냐? 아니 파마 하는데 자기가 도와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왜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을 겁없이 만부로 하냐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좋은 것 보고 자꾸 좋다고 말해주시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혹시 못 읽으셨으면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스토리가 이런 거더라고요. 웨스 킹슬이라는 사람이 큰 회사의 중역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위에 상사로부터 압력, 밑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분이 너무너무 탈진을 했다는 거지요. 이거 회사를 그만두자니 가족의 생계가 달렸고 그냥 이 자리를 지키자니 감당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탈진해 있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파견을 받고 플로리다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플로리다에 가면 그 시월드라고 하는 큰 해상 공원이 있어요. 그 시월드를 관람을 하게 됐는데 갔더니 그 범고래가 공연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야. 범고래. 이 범고래라고 하는 건 성격이 사납고 바다의 포식자라고 그러잖아요. 범고래는 무게가 한 5톤 이상씩 나간다고 한 마리가. 이 사나운 포식자 범고래가 그 예쁘장한 가냘픈 그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묘기를 부리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퀘스천이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사나운 바다의 포식자가 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저렇게 움직일까 궁금해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조련사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조련사가 하는 말이 보여주는 거죠. 칭찬입니다. 그 사나운 범고래도 조련사가 뭘 작은 반응을 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또 먹이를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그 사나운 범고래가 시키는 대로 조련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아멘 좀 하소. 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여러분, 고래가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면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칭찬하면 춤추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가 한 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격에는 저항을 하지만 칭찬에는 무기력해진다. 유명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공격을 하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이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상대편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거들랑 비판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상대편의 장점을 드러내서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 반드시 내 편으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색한 칭찬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잘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결혼했더니 이제 시골 어른들께 인사를 하러 갔더니 시골 집안 어른들이 부부간의 예의를 가르치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 부부간에 호칭을 할 때도 여보 당신으로 해라. 여보 당신 해봤어야 말이지. 영 어색한 겁니다. 아니 결혼해서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됐는데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라 그러니 뭐 닭살이 돋고 영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안 해보던 말이라서 하기가 어색한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보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칭찬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색합니다. 그래도 어색하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칭찬이 익숙해지면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져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많이 칭찬하셔서 자녀들 춤추게 하시고요.
부부간에도 칭찬 많이 하셔서 남편도 아내도 춤추고요. 목사와 성도들도 많이 칭찬해서 우리 서로 춤추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이다.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이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시 읽어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하는 말은 이 선한 말이고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가치 있는 말이다, 그 얘기잖아요. 직장 생활하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위에 상사로부터 압력이 가하고 밑에 사람으로부터 말 듣지 않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받는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뭐 삼성그룹 같은 데서는 일반 기업에서 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복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혜택을 주지만 그만큼 그 직장 생활로 오는 그 직장 환경에서 오는 그 부담이 있어요. 압력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삼성그룹에 다녔는데 너무너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사람인지 기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자기가 마치 기계가 되는 것 같대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이런 고민을 하더니 그 삼성을 그만두고 나와서 늦게 신학을 하시고 지금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 순수한 영혼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나누고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받는 직장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지요. 가장 살맛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은 가장 살맛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번 대답이 뭔지 아세요? 1번 대답이 아내로부터 칭찬받을 때 가장 살맛이 납니다. 두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가장 살맛이 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자꾸 부담을 주지 마시고요. 남편을 자꾸 격려하시고요. 남편을 자꾸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행복한 남편으로 만드셔야 여러분이 남편의 그늘 아래서 안식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비타민. 저는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는 편이고 비타민 C에 대한 예찬론자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를 많이 먹게 되면 감기 예방되죠. 피로 회복에 제일 좋죠. 여러분, 비타민 C를 많이 드십시오. 많이 복용하십시오. 하루에 평균 500mg, 1000mg 드셔야 돼요. 빨리 늙어서 죽으려면 알아서 하시고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더라고요. 굉장히 많대요. 항상 의사 가운데 보면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C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수시로 보지 않는 데서 비타민 C를 계속 의사들이 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비타민 C가 진짜 좋구나.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는 편이에요.
비타민 C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 비타민이에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랑의 비타민이에요. 상대편을 회복을 시키는 비타민이에요. 어떤 한 분이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다가 견디질 못하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가정이 다 와해가 됐죠. 아내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남편이 시리에 빠져서 술로 나날을 달래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술에 젖어서 사는, 술 기운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에게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이 아들, 딸이 일찍이 철이 들어서 시리에 빠져 술로 시간을 달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54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 남매가 만나서 서로 의논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 둘이가 마음을 모아서 자그마한 생일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라기보다도 아버지의 훌륭한 점 54가지를 적었어요. 54번째 생일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54가지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적었어요. 그리고 생일날 케이크를 이제 축하를 하고 전달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딸이 건네주는 그 아버지의 훌륭한 점 54가지를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나라는 나 같은 비참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나를 훌륭한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그 아들과 아버지가 전해주는 아버지의 훌륭한 점 54가지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결단이 생긴 것이죠.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다시 분발을 해서 기적같이 다시 기업이 회복이 됐고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이에요. 칭찬 비타민을 많이 먹이세요. 할렐루야. 남편에게도 먹이시고 자녀에게도 먹이시고 나도 먹고, 할렐루야. 제가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부족에 대해서 오늘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바벤바 부족이 있어요. 이 바벤바족은 범죄율이 없는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학자들이 바벤바족의 범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런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 바벤바족 가운데 아이나 어른이나 죄를 지으면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범죄한 사람을 동네 마당 광장에다 불러내놓고 모든 부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현장에 다 나옵니다. 나와서 가운데 범죄한 사람을 세워놓고 빙 둘러서서 그 가운데 서 있는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를 한마디씩 외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뭘 잘했는지를 외치는 겁니다. 거기 조건이 뭐냐면 농담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그 사람이 평소 뭘 잘했는지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외칩니다. 그리고 끝이 나면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그 심판이 끝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 바벤바족은 참 문맹률이 낮은 부족이지만 범죄율이 없는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사람을 자꾸 책망하면 사람이 자꾸 빗나가게 됩니다. 근데 칭찬하면 빗나갔던 사람도 제 모습을 회복합니다. 자녀를 많이 칭찬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칭찬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칭찬 많이 하시고 저도 칭찬 듣고 싶어요. 한번 실험하시죠. 지금 저를 칭찬 좀 해주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정말 칭찬해요. 제가 전국을 다 다니고 있잖아요. 전국을 다 다니고 있는데
가보면 진짜 우리 교인들보다 이쁜 사람 없고요. 우리 교인들보다 밝은 사람 없고요. 우리 교회보다 예배 분위기 따끈한 교회 없고요. 교회 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 나는 행복하다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